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주님이 약속한 복,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본서의 결론부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7장,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후반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그 발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17장에서도 또 마지막 2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개인과 지파와 민족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중 하나는 동족을 돌보고 그와 같이 나그네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동족이 환대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레위인은 다섯째 날이 되어도 보내주지 않을 기세인 장인의 무리한 환대를 거절하고 오후가 되었음에도 무리해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 출발하면 밝을 때까지 에브라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일단 출발하고 봅니다. 해가 지고 출발한 레위인 일행은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당시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 땅에 속했지만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인이 여부스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하지만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으로 번역된 노크리는 동족과 상반되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나그네 대접받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여겼기에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를 기피합니다. 이방 사람들보다는 동족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말이 납니다. 동족을 믿었지만 그 동족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타락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동족 상잔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인의 이 선택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무리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10km를 걸었고 앞으로 6km를 더 가야 기브아가 나오고 거기서 또 6km를 더 가야 라마가 나옵니다. 하루에 도착할 거리로는 무리입니다. 라마와 기브아는 둘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었고 레윈에게 있어서는 어느 쪽도 기꺼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속한 성읍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기브아나 라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는 의미보다도 이방인에 속한 여부수와 구별된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밤이 늦도록 성읍 거리에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읍 거리란 성문 근처의 광장으로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종교적 생활이 일어나는 활기가 있는 곳이죠. 이제 해가 졌으므로 주민들이 일하고 들어오거나 다른 볼일을 보면서 이 낯선 나그네들을 충분히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5절은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낯선 땅에서 레위인 일행만 광장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동족의 성읍에서 이방인처럼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성급한 결정과 무리한 이동으로 다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겹쳐서 더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장인의 몇 날 며칠에 걸친 극진한 환대가 그리워졌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나그네를, 특히 동족을 환대하는 것은 율법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그네에게도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의 조카 롯도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발견하고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여서 즉각 일어나 그들을 맞았지요. 엎드려 절하며 예의를 갖추고 그들이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준비한 떡과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까지 제공했습니다. 롯 또한 그들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일찍 가라고 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욥도 나그네가 길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서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나그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과도한 환대가 싫어서 도망치듯 베들레헴을 빠져나왔지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했던 영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냉대를 당합니다. 극적인 반정과 대조가 나타납니다. 레위인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이방 땅에서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걸어서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그는 동족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던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제 그들에게는 무시해도 좋을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성읍 넓은 거리, 광장에 있는 레위인 일행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숙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16절은 히브리어로 히네, 보라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시작합니다. 한 줄기 가망성이 레위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녁이 되어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반갑게도 그는 에브라임 출신으로 이곳 베냐민 사람의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목적지가 에브라임 산지이고 또 그가 거기에 거주하는 자이므로 이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같은 거류민 처지인 에브라임 노인이 레위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레위인은 에브라임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며 은근히 자신이 레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끌고 온 나귀의 먹이도 있고 그와 그의 첩과 하인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다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인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인은 샬롬 라크,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대답하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극진한 환대를 제공합니다. 장인의 환대,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다시 노인의 환대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소 긴장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인은 이방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까지 무리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동족은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노인만이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강포한 것만이 가득할 때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랑도 긍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어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지도 모르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 중심도 아니고 사람들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나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골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폐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 신세 치는 일 없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